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길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사는 아마 경상도 사람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만약에 충청도 사람 성향을 가졌더라면 우사는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개가 흔들릴 때에 하면서 손이 뻗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이 개에서 닿아서 우사가 죽는 이런 모습. 만약에 충청도 사람은 하면서 그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충청도 사람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웃자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요. 왜 그러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반사적인 동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사적인 동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반사가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반사는 우리가 신김치를 먹었을 때에 입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침이 고이게 되어져요. 이것을 무조건적인 반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적인 반사는 이러한 자극이 되풀이되어져서 이제는 신김치를 먹지 않더라도 신김치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내 입속에 침이 솟아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반사의 차이점은 무조건적인 반사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아요. 척추나 연수에 의해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에 비해서 조건 반사는 대뇌가 개입을 하게 되어져요. 눈으로 신김치를 보는 것과 입으로 침이 나오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상관없지만 내가 경험을 기억하여서 눈으로 신김치를 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침을 생산하도록 내가 명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 반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러시아 생물학자 파바로프입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면 침을 흘리게 되어서요. 그런데 그냥 이 무조건적인 반사를 조건적인 반사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 먹이를 주면 개가 침을 생성을 하게 되어서요. 계속 먹이를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먹이를 주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종을 땡땡 치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먹이를 주지 않더라도 종을 치면 개가 뭐 하는 겁니까? 침을 흘리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사를 조건적인 반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행동 지침, 이것이 운동선수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서요. 우리가 복싱 선수들이 주먹을 이렇게 휘두르면 주먹이 눈으로 다가오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야구를 칠 때도, 야구공을 칠 때에도 공이 날라오면 뭐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이 배트에 제대로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공이 날라올 때도 우리의 눈은 무조건 감으려고 하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감지 않도록 해가지고 끝까지 공을 보고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의 선수가 주먹을 할 때, 날릴 때에도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마는 거예요. 그 주먹을 바라보면서 공격하여서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반응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우경택 성도님이 몇 달 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손을 다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날 저녁에 음식 쓰레기 무기를 버리는데 그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것이 미끄러지면서 땅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손을 잡아 넣었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그래서 그 무게에 의해서 손이 착 갈리는 이런 부상을 입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 손을 다치게 하고 위험을 가져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반응들을 하게 되어져서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마음속에 평강이 깨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무조건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늘 본문은 기란 야림의 이름인 바알레 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다곤 신전의 신상이 끼워지고 각종 화와 재앙이 블레셋 땅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이 법궤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화구나. 우리와 함께 이 법궤를 둘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법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안 그러면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인지를 자기 스스로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젖먹이는 염암소 2마리를 법궤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떼어놓으면 송아지가 울면 보통의 어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발짝 앞으로 갔다가 송아지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보면서 우매하고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송아지가 울어도 돌아보지 않냐고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법궤가 베셈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법궤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그것을 보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궤가 참 위험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기란 야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 세월이 흐르고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자 법궤를 옮겨서 다시 오늘 본문에 말한 것과 같은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로 기록된 손자 아위와 우사가 법궤를 싣고 아위의 궤 앞에서 갈 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소들이 뛴다라는 이것은 원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소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엉키고 설켜서 쓰러지는 상태라는 겁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넓은 곳인데 우리가 오늘날 쉽게 생각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
지금은 좋은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곡식을 건조를 시킵니다. 그런데 건조기가 있기 전에는 시골에 가보면 넓은 갓바에다가 그 위에 비를 놔서 햇빛에 말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땅에는 갓바가 없잖아요. 그죠? 깔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당을 깨끗하게 실어요. 그 속에 작은 돌 하나 생기지 아니하도록 타작마당 뭐 하는 거예요? 밟고 실고 실어서 곡식에 돌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에 소가 돌에 걸려서 발이 얽혀 쓰러지는 이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도 재밌다는 거예요. 이 소가 뛰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돌이 많고 울퉁불퉁한 곳에서 소가 뛰었다라고 하면 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타작마당은 그 작은 돌 하나 없도록 깨끗하게 다져진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그곳에 소가 뛰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반사적으로 의사가 손을 잡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의사가 죽임을 당하였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왜 죽었을까? 그것은 2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절에 보면 이 법궤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이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천사를 일컫기도 하고 시편 34편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모든 존재를 만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삼라만상과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 모든 것을 명령 안에 두고 계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이 법궤라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까보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법궤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 법궤를 물건 취급하듯이 수레에 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사나 베세메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 하나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법궤를 오늘 의사는 반사적으로 그 말씀을 법궤를 손을 대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남편을 향하여서 바로 쏟아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손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마음의 상함이 되어지고 나 이런저런 불편함이 되어질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많은 거예요. 바로 표현을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벙어리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할 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뭐 하는 겁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무조건적인 반사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을 주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의도하여서 이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는지 손해가 되어지는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상하지 않게 하는지 바로 판단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거창하고 또한 마치 선물처럼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형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 하였고, 또한 요셉을 많은 거예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었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거예요. 나를 미리 보내어서 이 가뭄을 대비하게 하셨다라고.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고 선하게 하셨다는 것. 요셉은 그 형들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마치 하늘이 울리면서 진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견디기 어려운 이 환경, 너무 힘든 환경,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삼라만상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게 바로 법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주먹이 날아올 경우가 있어요. 그 주먹이 어떤 경우는 건강으로, 자식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대인관계의 문제로 날아올 때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무조건적인 반응 속에서도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눈을 감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거예요. 성패가 갈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934년도에 보잉사에서 폭격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폭격기 이름은 299호라는 명의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폭격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때까지 폭격기와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적은 연료로도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 있고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시범 운전 가운데서 이 비행기가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원인을 조사하게 되어지니까 이 비행기가 왜 폭발했을까? 엔진 추진을 하였지만도 앞으로 가는 랜딩 기어를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폭발하게 되어진 거예요. 기자들이 이 비행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으로는 몰 수 없는 비행기다라고 낙인이 찍혀서 보잉사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보잉사가 이 복잡한 운전 비행기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뭘까?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IQ가 300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이 매뉴얼에 따라서 그 비행기 조정석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버튼과 레버들과 스위치들을 1번 이륙하기 위해서는 1번을 켜고 2번을 누르고 3번을 당기고 이렇게 하나하나 매뉴얼대로 정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일반 사람도 많은 겁니까? 그 복잡한 비행기를 이륙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앞에 섰을 때 그 계기판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스위치들과 레버들보다 더 복잡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이륙을 시킨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존합니까? 무엇을 의존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겁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력과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이륙시켰습니까? 이륙시키지 못하고 평생 많은 거예요. 활주로에 왔다 갔다 밖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간혹 이륙시켰다 할지라도 곧장 떨어져서 추락하여서 큰 손실과 인명을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하지 합니까? 우리는 IQ가 300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인생을 2번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이 숲인지 어느 곳이 늪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이 나에게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칭찬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나의 적이 되어지고 원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친척이고 나의 원수고 나의 돕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은 나의 원수다라고. 조그만 기분 상하게 하는 이야기 있으면 바로 상해하고 조금 나를 기쁘게 하면 좋아서 해끓이고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무조건적인 반사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 바로 반응하기 전에 반응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바브로프는 무조건적인 반응을, 조건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저런 무조건적인 그 모습이 올 때에도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200장에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 말씀이로다. 제가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에 사모와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있지만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오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 하겠다. 이것이 사모와 제가 결심한 부분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이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펼쳐지지만도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행기, 그걸 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참새 한 마리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원수의 한 마디도, 이런저런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결같이 많은 거예요.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의사는 이 법궤 앞에서 무조건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저런 상황들, 이런저런 관계들,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싫고 좋은가, 이익과 불이익, 그것에 대해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고속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바로 표현하고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주여 싫어하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하였던 것처럼 이런 영광들을 경험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은 미쳐 돌아갑니다. 모든 것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반응과 이익과 손해와 아버지 기쁨과 슬픔을 주는 것에 대한 바로바로 반응하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기가 부담스러움을 넘어서서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조금만 말하면 상처를 입고, 조금만 말하면 아버지 절망에 빠지고, 조금만 이야기하면 주여 깊은 동굴 속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멈추신 하나님의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존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메시지를 들고 있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버지 삶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오늘도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오늘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